아멘. 오늘도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빕니다. 옛날 한 스승이 제자들에게 사람인자 5을 써놓고 해석해 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떠 있는 이 사람인자 5 보니까 좀 약간 무서운 느낌도 드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 해석이 되십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 제자들이 아무런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자 스승이 이제 말하죠.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맞습니까? 사람이면 다 사람인가?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이지. 참 마음에 와닿는 표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쩌면 사람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답고 부모답고 신자다운 삶을 추구하는 것, 좋은 인생입니다. 성도답고 어른답고 예수님 제자다운 삶을 추구해 간다면 분명 아름다운 인생이 될 겁니다. 열매가 큰가 작은가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사람다움을 추구해 가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런데 사람다움을 추구하는 일에는 언제나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넘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들이고요. 또 때가 되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숙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너무도 자주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모습에 있습니다. 그분의 뜻을 까맣게 잊고 살고 그분의 뜻을 저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도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도 우리는 자주 까먹고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까닭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의 예배를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영적인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다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복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다움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은 우리 인생길을 밝히는 등불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떻게 살지, 어떤 인생길을 가야 할지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서리게 된다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가까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마음에 연결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사람다움의 길을 놓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에 아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먹지 않고 붙들지 않게 되면 우리는 인생의 향방을 잃어버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종로로 가야 할지, 청량리로 가야 할지, 뭐가 옳은지도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내가 지금 해야 하는지 제대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막 헤매게 되는 것이죠. 영적으로도 자라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다움의 길도 놓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가까이 하면서 신앙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은혜의 세계만을 많이 경험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다움의 길에서 얻는 그 영적인 부요함, 이 영적인 부요함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덧입기를 또한 소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등불을 켜고 우리 길을 인도하시는 것의 일반적인 모습은 어떤 것일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가 하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깨닫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이 일단 깨달을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운동 선수들, 프로야구 선수들, 축구 선수들 보게 되면 이분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무엇을 하는지 보면 참 인사이트가 느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운동 선수들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뭘 하는지 아십니까? 기본 동작을 반복한답니다.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계속 반복한다라는 거죠. 그 동작을 반복하면서 점점 회복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든지 슬럼프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시험이 들고 인생길이 막히는 그런 경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삶의 기본을 가르쳐주는 말씀으로 거듭해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 삶의 기준은 어디까지나 말씀입니다. 삶이 막히고 문제가 닥칠 때마다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속에서 분명한 길을 보여주십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길을 새롭게 내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에게 달콤한 축복의 약속, 사랑의 표현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될 때 말씀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죠.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불 가운데서도 너와 함께 하노라. 광야에서 샘물 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되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큰 슬럼프에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이 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얼마나 든든히 받쳐주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만나고 정직하게 반응하게 되면 아하, 그런 어떤 소리가 우리 속에서 막 저절로 나오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그걸 이제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아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말씀에 부딪히거나 그 말씀을 경험한 그 모든 일은요, 달콤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욱 달콤하게 들려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늘 달콤한 것은 아니죠. 말씀이 늘 달짝지근하면 좋겠는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때로는 듣기 싫고 달갑지 않은 그런 말로 다가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네가 먼저 용서해라. 연약한 이웃을 네 주머니를 털어서 도와라. 낮아지고 섬겨라. 이런 말씀이 들려오면 저기 마음이 좀 무겁죠. 네가 먼저 대접해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라. 모이기에 힘쓰고 마음을 같이 해라. 하나 되어서 평화를 이루어라. 이런 말씀 들으면은 머리로는 수긍이 가죠. 예, 지당한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그 말씀을 듣고 소화해서 순종하는 것은 딴 문제인 것 같아요. 힘이 듭니다. 우선 마음으로
밀어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 것처럼 시침이 뚝 떼고 계신데 그럴 줄로 생각이 듭니다. 언젠가 한 성도가, 이분은 큐티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는데 자기는 성경을 읽고 깨달을수록 마음이 무거워지더랍니다. 왜 무거워지냐 물으니까 매일 고발당하는 느낌을 받는데요. 아마 그 말씀에는 선지서, 예레미야, 이사야서 이런 류의 말씀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매일매일 마음이 무거운 것입니다. 매일매일 마음의 결단을 하지만 그 결단을 이루지 못하는 그 자괴감이 자기를 자꾸 짓누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무겁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요 아주 깨끗한 양심의 성도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마음이 무거울 수 있습니다. 말씀이 삶에서 경험되고 이루어질 때는요 그게 고통이 수반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것을 감수하고 희생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말씀이 부담스러워서 그 말씀을 기피하고 멀찌감치 도망치고 싶은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죠. 말씀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점을 뛰어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자주 등장하는 말 뭡니까? 여러분 읽어보면서 이 말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그런 생각이 드는 표현이 뭐죠? 엄중한 말씀, 바로 이 표현입니다. 총 7번이 사용됐습니다. 자, 이 말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용한 말을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받아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문제는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음이 무척 상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시고 마음이 상하셨다라고 하는데 왜 그랬을까요? 자, 우선 이 말 뜻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33절을 보면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셨다고 말하라. 그렇게 말하죠. 또 34절도 보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람을 벌하신다고 이야기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노하신다는 거죠. 심지어 벌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엄중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진 뜻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들으면 아니 이거 하나님 너무하신 것 아닌가? 아니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게 문제지 말씀을 엄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언뜻 이해가 안 가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이 엄중한 말씀이라는 표현을 히브리어로 보면 마사라는 표현이 되겠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권위가 있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뜻으로 느껴지잖아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짐스러운, 부담스러운 주의 말씀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은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이렇게 정해 놓은 것입니다. 자, 본문에서 말하는 이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표현한 것이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겸허히 듣기 위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은 것이 아니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뭔가 조롱하는 듯한 뉘앙스로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을 피하고 또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그 마음으로 부담되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래,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런 뉘앙스라는 거죠. 여러분, 한마디로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은데 자기들이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복받아야 되고 벌받지 않으려고 들어준다는 식입니다. 기가 막힐 노릇 아닙니까? 하나님이 뭐 구걸하는 것도 아니고 어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성가시지만 들어준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표현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어떤 표현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응답하시죠. 33절 하반절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너희가 부담이 되는 주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바로 나에게 부담이 된다. 그래서 내가 이제 너희를 버리겠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여기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니들이 바로 내 짐이고 부담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상당히 당황스럽죠? 상당히 우리에게 충격적인 그런 어떤 표현을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짐으로 부담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자꾸 깊이 하게 된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멀찌감치 떨어져서 믿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만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40절 말씀처럼 결국 그런 하나님의 백성은요, 치욕과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이 너무한 거지. 우리가 이렇게 치부하고 말 수 있겠습니까? 냉정히 말해서 우리도 혹 말씀을 부담스럽게 짐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자리를 얼마나 사모하십니까? 아이고, 또 그 말씀이야. 그렇게 혹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라 그랬는데 그 성경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주시는 편지로 읽고 계시냐라는 거죠. 말씀이 때로는 마음에 찔리는 소리 같아 듣기 싫고 고발당하는 것 같아 부담스럽지는 않습니까? 말씀 앞에서 내 초라한 모습이 드러나는 것도 싫고 뭔가를 우리에게 강요하는 그런 것도 왕부담이라서 말씀에서 좀 멀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없냐라는 겁니다. 말씀이 내 생각, 내 가치관과 안 맞아서 불편하고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점점 우리에게 짐이 되어버려서 이제는 별로 듣고 싶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나마 듣기 좋고 위로가 되고 달콤하게 들리는 말씀이면 별 부담이 안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에게 뭔가 찔림을 주고 양심에 가책을 주고 무거운 삶에 짐을 더 얻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말씀이 다가온다면 솔직히 부담스럽고 짐같이 여겨지지 않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현주소는 어떻습니까? 곰곰이 자신을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했던 의도치 않았던 그 말씀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성가신 것으로 여기고 짐같이 여기게 된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짐으로 부담으로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끔찍한 일이죠. 여러분은 결코 하나님의 부담이나 짐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얼마나 가까이 여기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담으로 짐으로 여기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이게 다 상대성이거든요. 때로는 하나님의 쓴소리, 마음에 찔리는 소리 들어야 합니다.
계속 부담이 되는 그런 설교가 이어지게 되니까 그만 설교의 자리를 떠난다? 그것은요, 하나님 보고 말씀을 듣는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때론 우리가 쓴소리도 들어야, 그래야 우리 삶이 빗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다 듣고 사는 것, 그게 꼭 좋은 일일까요? 우리가 맨날 위로의 말씀만 듣고 사랑을 확인하는 말씀만 듣는다면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에 불과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것이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그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의 영혼의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영혼이 살찌죠. 우리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에게 포기를 강요하고 희생을 요구하고 그런 어떤 모습으로 무겁게 다가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경험되게 한다면, 그렇게 하고자 하면 여러분 반드시 성령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어떤 깔딱고기가 힘든 것이지 그것을 넘기게 하시는 것은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리는 훨씬 다른 존재가 되어 갈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왜요? 말씀이 그만큼 영혼의 보약이 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제게 원수 같은 사람을 용서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하거나 이거 뭐 눈만 감거나 하면 언제나 그 말씀을 제게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치고 싶었고 피하고 싶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러다가 성령이 저를 딱 붙들어 매는, 말씀에 붙들어 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하나님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할게요. 절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말씀에 떡하니 순종하고 보니까요, 저는 그 사람을 전과는 다르게 대할 수 있었습니다. 보기가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 원수 같은 사람, 얼마나 저한테 해코지를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나보다 권위가 있어서 나를 짓누르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교묘하게도 다른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그 당시에는 원수같이 여겼겠습니까? 근데 그 원수 같은 사람을요, 제가 사랑하려고 애쓰고 있다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 사람한테 비위를 맞춰주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와주신 것이죠.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제 자신을 그런 모습을 보는 게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자기를 뛰어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런 모습으로 인해서 그간 그분 때문에 받았던 내 상처, 내 분노가 내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때 제가 그 일을 이제 뒤로 하면서 느꼈습니다. 아, 하나님은 당신을 기쁘시게 하려고 저에게 그렇게 순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바로 저를 치유하고 저를 온전하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특별히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이 깨달음이 온 것입니다. 그 후로 저는 얼마나 사람 대하는 것이 자유해졌는지 모릅니다. 마음도 넉넉해진 것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물론 그때는 전도사지만 밴댕이 속이 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 이후로 이 경험이 더욱더 확장되면서 저는 목사로서 좀 더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절대치가 아니라 제 상대치가 그랬다라는 거죠. 말씀이 정말 보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교양을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읽고 잘 안다고 지식 자랑하려고 말씀을 읽습니까? 칭찬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참 사람이 되기 위해서라는 거죠. 말씀은 인생의 거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어느새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사는 내 실존의 모습을 그대로 비추게 됩니다. 내 인격과 내 마음의 현 주소를, 내 삶의 실상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모습에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은총을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내가 형편없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 참 기도가 일어나는 거죠. 내 자신을 직면해야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돌이키게 되고 참된 구원의 길에 목말라 하는 그런 영혼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눈을 뜬 사람은요,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하려 하고 또 변화되는 일에 주저하지 않고 거기에 힘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죽어도 안 변한다, 이렇게 신앙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는 계속 변화되어야 합니다. 계속 자라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말이죠. 부담이 되는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얼마나 은혜고 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정직하게 부딪히게 되면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을 주고 내 자신이 깨지는 아픔을 겪게 한다 치더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 영혼을 키우는 일이 되고 결과적으로는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축복과 은혜를 받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일이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예전의 사람으로 머물지 않는 것이죠. 말씀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이제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해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기업이 있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말씀 없이는 세상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을 담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를 능히 세우시고 또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이 든든히 있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금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막힘없이 여러분 귀에 들려올 수 있도록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때로는 불편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의 자리를 꿋꿋이 지키십시오. 바쁘다는 핑계로, 어렵다는 핑계로, 부담스럽다는 핑계로 결코 말씀을 멀리하고 소홀히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눈을 감는 분이 있어요. 저는 묵상하는 줄 알았습니다. 가만 보니까 조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모습도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십시오. 언제까지 그럴 겁니까? 설령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서 무슨 이유든지 모르겠지만은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도 불편하게 여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 너머에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보지 않는 것은요, 다 사탄의 노림수입니다. 사탄은 이런저런 핑계와 구실로 말씀이 들려오는 자리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자꾸 닫아버리게 만듭니다. 거기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한편 이 시대는 말씀을 넘쳐나지만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물질적인 것, 감각적인 것이 온통 세상을 뒤덮고 있어서 우리 영혼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맙니다.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기의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이런 시대일수록 우리가 오히려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자
예를 쓰시고 그 가운데 말씀의 맛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매일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믿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에 맛을 들이게 되면 분명 여러분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마음이 얼마나 넓어지는지 모릅니다. 평화가 깃들게 되고요. 든든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는데 자신감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뭐가 좀 없고 뭐가 좀 부족해도 배짱이 있는 겁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말씀이 우리 내면에 스며들게 될 때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는 그 체험도 우리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늦가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온전히 부딪혀서 인생의 꽃을 피우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참 연약합니다. 환경에 휘둘리고 사람에 휘둘리고 상황에 붙잡히고 맙니다. 그래서 말씀을 멀리 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결코 우리에게 부담이나 침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달고 오묘함을 알게 해주시고 비록 말씀이 무겁게 들려올 때도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부딪히고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자라고 우리 인생이 든든해지며 축복이 넘치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를 일깨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